한 주간 동안도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주님을 떠나 인간의 어떤 생습과 습관과 모든 것에 휘말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 속에서의 약한 것들만이 솟아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들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더욱더 빛의 사자들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체들 스웨의 모임과 협력을 통해서도 선한 주의 말씀들이 레마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레마타로 다시 나와서 빛의 사자들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지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한 해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가 모임에 있습니다. 주님, 각 지체들의 상황과 주님께서 안배하신 그 상황들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친히 말씀으로 내재해 듯이 그 말씀만으로 달려갈 길로 늘 분발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참으로 분량들이 잘 증거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이생애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 늘 좋은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주장하신 때 우리가 밝은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도 좋은 열매들로 우리의 참으로 새 사람이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시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셔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던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올해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한 해가 주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해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아는데 더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한 해도 주님께서 많은 것들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우리 집의 소망이 또한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기도 없으시면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부담을 느끼시고 교통할 것이 있으신 분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교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15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얘기는 앞에 한 절씩.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네. 잠깐만 이제 교통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교통 하시겠지만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신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신 뜻과 그다음에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1장의 두 번째 단락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시죠. 제가 또뭐 말을 이해하겠습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용호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서신서의 큰 그 골격과 또 이렇게 그 깊이 안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전에는 그 초기 신앙 때는 이 서신서들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쉽다 이런 관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하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의 이 함축된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더 깊이 성경 전권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가질 때 이 서신서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읽고 신약, 구약 전반적인 이해도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읽는 방법뿐이 없어요. 사실은 왕도는 없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이해되는 건 없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충분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들이 잘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죽은 자들을 부르셨다 해서 죽은 자들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이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런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떨어졌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또 다시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접한 자들, 첫째 이제 사도들이겠죠. 사도들과 또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육체 안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재림된 자들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하늘의 오른편, 그러니까 나의 정신과 사상 속에 예수님만의 나의 왕이요 모든 것이 제일 첫째 된다. 이런 개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또 율법에 대해서 심판하신 자유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율법에 갇힐 필요도 없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초월하는 사상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내 안에 내 정신 사고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자만이 주님 안에서 오른편에 앉은 자들이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밟고 막 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한 초월한 정신 사고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자 너희를 불러서 오른편에 앉혔다 이래지 뭐 세상에 잡히고 뭐 어떻게 할까 죄에 잡히고 눈치 보고 인생에서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와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초월하는 나의 정신사고가 들어온 사람만이 하늘에 앉혀진 자지 그런 것에 맨 붙잡혀 있으면서 나는 하늘에 앉혔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유한다 이런 개념은 막연한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정말 이 사도가 하늘에 앉혔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정신사고가 바뀌어지는지를 자기 확신이 또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도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관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초월해서 주님이 원하는 우리 개인 개개인의 원하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목표들이 잘 설정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자면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24절. 24절. 그들이 2장 듣고 한마음 사도행전 2장 24절. 2장 4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사망의 고통에서 스스로 풀어 살리셨으니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이 죽은 이런 그 허물과 이런 것들로 죽은 우리 육신을 육체의 이 아담 안에 잡혀 있던 이 질성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은 자들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11조로 제물이 돼서 참으로 오는 세상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긴 자들로 오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오는 세상을 21절에 하고 오른편에 앉히사와 아까 하늘의 오른편에 앉힌 다음에 21절에는 오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또 이어갑니다. 그러면 오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네,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거기까지. 뭐 쭉 이제 이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도 이렇게 오는 세상과 현재 세상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오는 세상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긴 영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현재적 그 신앙을 하고 막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가 죽으면 어느 때 이렇게 천당을 좋은 곳으로 간다 하는 증거들로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는 세상에서 대한 이해와 오는 세상에서의 우리 이긴 신앙인들이 어떤 역할로 어떤 천사로 이 주님 안에서 같이 왕노릇을 할 건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왜 어떤 영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계시가 좀 약하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는 악의 천사들이 반역을 하고 그 반역 천사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긴 영으로 하늘의 통치를 이루셨지만은 실제는 아직도 미혹의 영들이 이 땅에서는 많이 활동하고 그걸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기 2000년이라고 예표되는 예수님이 영들의 이긴 예수님이 오시고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지금 임하고는 있지만 나타나는 시대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임하는 시대에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들로 잘 이해된 걸 가지고 이긴 자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나타난 영들로 주님과 함께 영적 안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 영들로 왕노릇을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입은 자들은, 합당하게 여김을 입은 받은 자들은 그때는 뭐 죽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간혹 뭐 육신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영적인 왕들만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는 것이지, 육신 안에서 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물질 안에서 무슨 왕노릇을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하죠. 이 복잡해서 쫙 이어나가서 그 히브리를 쓰신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천사들의 영들의 활동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으신 건데, 이것을 봐도 장차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질고와 고난과 이런 걸 다 겪은, 예수님이 친히 선발대로 선도주자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긴 부활의 영을 받은, 그 영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영 안에서 우리도 질고와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걸 통해서 이긴 영들로 통해서 오는 세상을 또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영으로 주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왕노릇을 할 것인가는, 이런 것들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 가지 육에 잡힌 연연한 것들을 충분히 떨어버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 이것은 영생에 가서 이긴 영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차등 부활로 나타나는 좋은 부활에 못 미치는 영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영적 승리에 대한 것들을, 이상들을 계시해 주는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또 표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주님 안에서 신앙을 정진하는 것에 대한 우리 열심이 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단어 속에서 찾으려고 늘 15절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디 앞전에서 말씀이라서 7편에서는 이제 7절부터 저는 또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이용호 형제나 기능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조명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아까 왼편, 오른편 이런, 하나님 편에서는 왼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왼편이 없습니다. 원래는 오른편만 있는 거예요. 예, 사단 마귀는 반역을 위해서 이제 그 왼편에 오른편을 의미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왼편은 원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번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무겁다. 히브리의 단어는 몰라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내 것이고 금도 은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선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와 그 선한 모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진주 자매가 이제 오셨는데 참 보면서 아주 예쁘게 잘 성장되었네요. 근데 자녀가 잘 이제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도 남들이 볼 때에 아주 뭔가 다듬어진 그런 자녀로 성장이 되어지면 그게 부모의 그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 하나님도 이런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찬송이라는 것은 그 테일라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찬송하면 여러분 유다잖아요. 유다가 찬송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의미는 원래는 그 찬양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로서 유다예요. 근데 원래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예후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광, 찬송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뭔가 자꾸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7절의 말씀부터 오늘 좀 빨리 나아가 볼게요. 너무 영호 형제님이 거듭남과 구속함과 이제 구원의 의미들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구속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이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게 이제 피인데 이게 바로 레마 말씀이겠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 레마가 레마타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한데, 여기에 우리 번역에 보니까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서 좀 보니까 정확한 번역은 정결케 하는 피를 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글하고 히브리 헬라에서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시대에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교회라는 것들이 교회의 어떤 건물과 장소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져서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데,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다시 알아요. 교회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에크와 그 크레시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이 말이 두 번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어가 아니고 왜 두 번 불렀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부르면 되지. 불러셔서 하늘 위의 차원에 높여진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또 비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에크, 크레시스, 그래서 위에 부르심이에요. 위에 부르심.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아가면 무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게 장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은혜 시대에 건물적이고 장소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파라푸토마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허물과 과실과 범죄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원래 파샤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게 반역했다, 범죄했다, 잘못했다, 과실하다, 허물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되어진 게 그게 죄예요.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얘기도 육신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게 죽은 자들. 그건 영혼이 죽은 것이니까. 육신은 어차피 뭐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으나 죽는다는 어떤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단어의 원문들은 다 이제 같은 그 한글로서는 뭐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쓰지만은 그 쓸 때마다 그 단어가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죄사함인데 거기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파랍토마가 아니고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또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잘못했다. 영어로는 그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죠. 미스테이크라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죄, 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히브리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하타라는 단어로 빗나갔다. 하나님께로부터 관역이 벗어져 나갔다라는 이게 이제 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결한 피의 얘기도 자이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감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구분들이 좀 잘 분별되지 않으면은 자꾸 한글적인 어떤 면에서 뭐 은혜라면은 무언가 은혜라는 것은 그 받지 못할 자가 위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지혜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늘 위에 놓인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게 사실 지혜자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하면 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영접되어진 자가 하늘 위의 차원에 놓여진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행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어디 위에 놓인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자다. 그 반석에 집이 된 자들이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건 지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 집이 된 자는 지혜 있는 자들라는 그 영적이요 진리 안에서 놓여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분간해 주셔서 늘 주님 앞에서의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이런데 아가파오라는 단어도 썼어요. 이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가 아니고 이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사랑을 받고. 그게 뭔가 좀 한글은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내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 히브리 속에서는 이미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의미가 이제 확실치 좀 안 해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죠.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아졌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잘 분간하지 않으면은 늘 좀 뭔가 애매모호하게 자꾸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이 단어 속에서 나아가서 이제 오늘은 11절에서부터 좀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에서 좀 나아가더라고요. 1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역사하는 자에 따라 그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다. 이또 참 예정 입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 10절에서 보면은 영적의 시간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진리 시대 안에 은혜 시대는 이제 뛰어넘는 진리의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머리 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늘 위에 놓인 자요 천국에 이미 앉혀진 자들이라는 확고한 사실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늘 위와 땅에서 하나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우리는 그 사고와 모든 지혜자인 것처럼 하늘 위에 놓여진 자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살지만은 하늘 위에 앉혀진 이런 자들로 통일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정을 입었다는 얘기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들이지. 구약에서 우리 기령제 가문 얘기 말씀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도망 형에게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사실상으로 그게 최고인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을 분깃은 결국 모든 물질적인 분깃은 형 에서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취하게 되는 장자의 명분을 딱 얻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서 분깃, 기업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이게 바로 소유를 얻다, 상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서는 육신의 것을 상속받았어요. 맏아들로서요. 그러나 야곱은 차자이지만은 어디에 하늘의 장자권을 얻게 되는 임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클레로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분깃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나아가면은 클레로노모스라는 얘기예요. 상속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유 취하는 것 상속의 어떤 이제 히브리어는 나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그 하늘나라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기업으로서는 아무 쓸 곳이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자기 하나님 백성의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중에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목적적인 것이 되어야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완벽한 상속자. 자, 상속을 받되 완벽하게 다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보면은 그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재벌들이 그 보면은 장자, 차자, 삼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애비가 죽고 나면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상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그것도 기분이 좀 나쁜가 봐요. 또 싸우더라고요. 그 보면요. 몇백억씩을 갖고 있는데 왜 그때 아버지가 이랬는 거 그게 나누어야 된다 이래서 그거 좀 더 봐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거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건데 그거 뭐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또 원수지잖아요. 참 그 세상은 세상만큼만 보아야 된다. 완벽한 상속자. 우리는 하늘의 기업의 완벽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임프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래서 이 말이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네이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메데이스라는 단어를 메데이스 네이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주 온전히 거룩해도 온전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 상속을 내가 완벽한 상속자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 상속을 해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요. 내가 이제 가끔은 녹여보고 야 너 이거 하다가 보고 잘하면 뭐 너희들한테 뭐 물려주겠지 뭐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겠다는 얘기는 해요. 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기업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기에 따랐다는 얘기. 뭐 얘들이 이제 인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쟤들도 내 눈에서 벗어나거나 내 성에 차지 않으면 내가 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내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 영광이 되어진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 안에는 계시지만 나는 내 멋대로 나아간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도 먼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예정을 입었다, 또 거저 받았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9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라야만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아까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찬송은 하는데, 이루어진 그분은 따로 두고 또 저 멀리 배는 하나님 나라로 또다시 가야 되겠다는 어떤 의미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뭐냐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대. 첫째는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이 도대체 뭐냐? 1장 마지막 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렇게 얘기되어져야 돼. 이게 뭐냐? 곧 하늘에 있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정을 입었다는 얘기도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것이라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뭐예요? 상속을 받는 것인데 뭘 통해서 받느냐 이거예요. 그럼 신명기 4장 20절, 10장 9절 아까 제 얘기 다시 말하면 에스겔 44장 28절에 의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인 거예요. 뭔가 자꾸 이 땅에서 기업이라 그러면은 뭔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자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이루어져서 주신 지혜, 그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죠. 육신을 입은 것에서 그걸 가지고 성경은 순종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내게 적용을 시켜서 나아가는 게 좋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3절? 예, 4절. 네, 뭐라고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친히 너희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히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강림 흠이 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정결한 처녀. 예, 처녀로 이렇게 이제 흠없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업을 받아도 그 상속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완벽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의 자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의미의 손을 그 얘기로 저는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흠이 없고 저희가 없다는 뜻은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다 그런 뜻도 이어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말씀에 받아. 대한 이해도가 오해가 없다. 예. 아멘. 저는 오늘 두 번째 단락 네,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요 기업인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고 잘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 내용입니다. 17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다른 말로는 영안의 눈이죠. 영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단례를 써서 교통한 것이 아마도 낫겠죠. 먼저는 오늘 기도 내용을 교통하기 전에 그 앞단하게 오늘 우리 김창기 형님이 교통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 내용에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얻어진 형제 자매님들 교회가